예를 들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그 상어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아, 저 악한 사람. 예, 근데 상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저 악한 상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우와. 저희가 악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영어로 표현해서 evil하다, evil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태풍이 온다거나 쓰나미가 있다거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당할 때 그것도 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지만 저희가 악한 상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쓰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저희가 누군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자연스럽게 노화돼서 생기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신학자들은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연적인 악과 이 도덕적인 악,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악의 문제를 이제 신학자들은 또 독특한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신정론. 영어로는 띠오도스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 띠오스, 신이라는 띠오스와 그 다음 디케, 정당성이라는 말을 뜻하는 정당하다는 말을 뜻하는 디케가 합쳐져서 띠오도스가 됐습니다. 신정론 자체가 단어가 의미하는 게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있을 때 신의 정당성, 하나님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죠. 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예. 설명하는 예. 이론. 악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네. 예, 그 질문을 또 이제 가지고 고민했던 그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토마스 롱이라는 미국의 신학자, 현대 신학자인데요. 그 신정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정론은 불가능한 체스 경기다. 예, 무슨 뜻이에요? 이길 수 없는 체스 경기다. 이길 수 없다. 체스 경기라는 겁니다. 즉 논리적으로 악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허용하셨나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는 체스 경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길 수 없냐라고 하면은 지금 옆모습이 보이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흔히 쾌락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에피크로스입니다. 에피크로스가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저희로부터 거의 2200년 정도 떨어진 이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리적인 답변이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은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은 전능하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은 선하다. 그 신은 선하고 신은 힘이 있다. 그런데 고통도 존재한다. 요 세 개까지만 있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데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성립시킬 수 있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신이 만약에 전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 악을 허락한다면은 선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거나. 반면에 신은 존재한데 그 신은 선한데 또 이 세상에 악도 있고 고통도 있다. 그럼 뭐냐면은 그 신은 이 악을 해결할 힘이 없다가 되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무신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문제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은 아직까지 없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할 거는 뭐냐면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들,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한 5가지 정도 예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도 이제 완벽한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네. 나름대로 그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재밌겠다. 예, 첫 번째 이제 신정론에 대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그 답변 방식, 설명 방식 중 하나는 뭐냐면은 악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하면은 악한 영 혹은 사탄에게서 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설명 방식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다라는 이론은 아닙니다. 악은 뭐냐면은 악한 영, 사탄이 이제는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현대 심리학 같은 경우는 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컴플렉스라든지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악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아니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 그리고 12절을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욥이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 사탄이 이제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이제 약간 내기 게임, 내기 같은 이런 게 있게 되고 그래서 사탄이 직접 이제 욥에게 가서 이제는 가족도 해체시키고 재산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랑 뭐랄까요? 흥정이 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 이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탄의 존재는 무엇인가?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을 그대로 지켜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어떤 의미냐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존재로 남아 계시면서 또 그 사탄의 시험 과정 중에서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뺏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 방식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유혹을 받는 거는 사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고통이 다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권사님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그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기도원에서 계시던 원장님이 갑자기 오더니 그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거죠. 왜냐면은 이게 몸이 아픈 것도 다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보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충격을 마음의 병을 얻으셨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탄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볼 때는 문제가 생기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는데 사탄이 유혹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 시켜서 그랬어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에게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요. 그것도 그냥
하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 그리고 또 하와 보고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론이 가지는 문제는 도덕적인 책임을 계속 전가시킬 그럴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그 사탄의 존재가 이제는 악을 일으킨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탄의 존재는 궁극적인 답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패러다임, 그리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그리고 뭔가 악한 것이 계속해서 선을 위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화된 이 사탄을 악의 원인으로 보는 한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옛날에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이렇게 추방당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된 유명한 작가인데 솔제니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너와 나 사이에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솔제니친 표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가로지른다. 입니다. 즉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기독교이니까 나는 선하고 타종교니까 너는 악하고 나는 교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고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가로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외부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계속 악으로 유혹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신비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윌리엄 블레이크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의 작품인데요. 어떤 이미지일 것 같나요? 빛 안에 있는 것들이 나라인가요? 네, 나라입니다. 탁월한 관찰력이십니다. 역시.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림이겠죠. 한 사람의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남성과 여성. 남성과 같은데요? 남성입니다. 남성인가요? 아, 어쩌지 수염이 있더라고. 네, 의상은 여성스럽네요. 네. 저 밝은 쪽이 선이고 어두운 쪽이 악이 아닐까 싶은. 저희가 색깔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쪽, 이렇게 그 선텐을 하셨죠. 이거는 그 유대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또 세례 요한 보면은 또 이상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수도사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대충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슬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렇게 그 묘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세 번의 유혹을 받잖아요. 사탄으로부터. 그중에 두 번째 유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사탄이라든지 뭐 마귀라든지 그러면 되게 무섭고 뭐 이제는 뿔도 나고 꼬리 달리고 포크 같은 거 들고 나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그 순진무구한 얼굴, 악이 없어 보이잖아요 얼굴에. 그리고 유대 전통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수도사 같은 생활을 했고 그러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손을 위아래로 가리키고 있지만 이 사람도 그 위아래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선과 악이 나눠져 있다. 혹은 이제는 뭐 외부에서 어떤 악한 힘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악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 때로는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끝에 말씀드렸던 문제,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로지른다라는 이 입장을 그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그 심리학적인 접근이랑 제일 비슷한 건가요? 네, 이 입장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당히 초기부터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심리학과는 다른 게 그 선과 악이라는 질서는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인 선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이 입장을 내세운 분은 이제 대표적인 초대교회 그 중세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저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조이하는 것, 향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향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라고 할 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즐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즐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이 만든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사용해야 될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는 아구스티누스가 내세웠던 그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사람도 들어가나요? 예, 사람도 들어가죠. 사람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즐긴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 다른 말로 하면은 흔히 그 한국의 학부모들을 목사님들이 조심하라면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건 늘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돈, 이런 문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이 역사 속에서는 주신 건데 저희가 거기서 향유, 즐거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것들을 대하게 될 때 저희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향유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려고 있어요. 하면. 하나님을 사용해서 종교를 사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종교를 사용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종교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는 때 그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쓰면서 고통이 들어오게 됐고 악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것들을 저희가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악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과 이제 유사한 구절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그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할 것과 향유할 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장점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것은 세 개를 다 지키면서 또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욕망과 사랑이 바른 욕망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기독교에서 아주 주도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맞는 걸로는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주도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또 이 이론의 문제점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주어지겠죠.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인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라는 이 질문을 또 던졌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입장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자유를 가지게 되고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향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은 가능한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연적인 악. 자연적인 악이라 하면 사람에게서 난 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태풍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든지 쓰나미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없어졌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아까 보시면 이제 사탄 문제 같은 경우는 욥의 재산도 다 뺏어가잖아요, 사탄이. 그 설명이 가능한데 이 입장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재해를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왜 태초의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썼나?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은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뱀은 누구인가? 계속 이렇게 또 질문이 꼬리를 주어집니다. 여기 자유의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개를 더 얘기를 합니다. 예, 뭐죠? 자기 입장의 부족함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예, 여러 입장을 이렇게 동시에 그 만들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단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유명한 이단이다. 라고도 저희가 장난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잘 나가는. 그 이단이 뭐냐면 만이교라고 그래가지고 예, 선은 하나님이 선한 신이 있고 악은 악한 신이 물질을 만들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 만이교의 대표적인 그 악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할 때 이게 악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만이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 갈등,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는 입장인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능, 선하심을 강조하니까 악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악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받아가지고 예, 그 자기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 보네퍼라는 현대 신학자가 들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명이 있죠. 네. 예, 그럼 어둠은 어떻게 하면 찾아올까요? 조명을 끄면. 끄면. 빛이 없으면. 예, 빛이 없으면 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빛이 있다. 예, 그럼 빛을 경험하잖아요. 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둠 경험을 하잖아요. 아, 어둠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은 것인데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저희가 경험하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고통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배고픈 거 왜 배고프죠? 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죠. 맨날 배고프죠. 먹을 게 있는데도. 예, 근데 이제는 그 신학자들은 이제는 빛의 유비를 잘 쓰는 게 어둠이란 거는 단순히 빛이 없는 건데 그 어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십자가형이다 말도 많이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그 독일군이 썼던 사형 방식은 뭐냐면은 예, 암실에 가두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진짜 절망 속에 죽어. 예, 조그만 암실 속에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제는 예, 배고픔, 목마름의 고통도 있지만 예, 이 자기의 죽음을 어둠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이제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잔인하네요.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둠, 예, 단순히 빛이 없는 것이지만 그 어둠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예, 우리의 정신마저도 다 예, 무너뜨리는 예, 그런 실제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그 단순히 없다 그래 가지고 예,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힘이 없다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죠. 원구 씨가 예. 성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리고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예, 방금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악은 선의 결핍이랑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고 너무 철학적이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먹어도 되냐? 우리로 치면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냐?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죠. 근데 8장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상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 예,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 신이 실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 아무런 영향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8장 7절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서 뭐냐면은 우상이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신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양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먹을 때는. 예, 없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섭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 때문에 예, 영향을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아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과 정확한 유비는 아니지만 성서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입장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 악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또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는 아주 제일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의지 문제 있었죠. 예,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런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쓸어 없어질 예, 아파트라든지 예,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예 그 선이 없는 그런 악을 사랑할 수도 있다. 예, 라는 게 이제는 그 아구스티누스가 내세웠던 이 자유의지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악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냐? 고통을 단순히 선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또 다른 또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하셨네요. 예, 그만큼 이제는 그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 것 같나요? 찜질방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아, 찜질방에서 본 것과 비슷하죠. 길바닥, 길바닥 아닌가? 네. 그럼 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자이크. 예, 모자이크 눈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요만큼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까 그게 이게 눈 밑부분이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되셨죠? 예. 근데 이 눈이 누구 눈일까요? 아니 왼쪽 눈일까요?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오른쪽. 예. 이코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자이크는 가까이서 볼 때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밝은 걸 수도 있고 어두운 걸 수도 있고 이게 눈일 수도 있고 눈썹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리를 놓고 보면은 아까 보였던 찜질방의 이 돌 같은 것들이 눈이었구나. 예. 그리고 더 멀리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는 이게 선하다, 악하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예. 비가 오면은 예. 집신장수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부산장수한테는 예, 좋은 일이듯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예, 저희가 역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역사는 계속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는 참 의미는 예,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 역사의 주인이신. 그래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냥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악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론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는 이 구절을 이제 그 근거로 많이 삼기도 하죠. 또 이 입장이 또 그 장점 뭐냐면은 자연적 악에 대해서도 설명이 많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 악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더 큰 선을 위해서 나중에 쓰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입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 너무나도 고통의 현실이 크기 때문에 예,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 과연 쉬운가? 와닿지 않죠. 와닿지가 않죠.
예, 그 한 예로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둘째인 형제가 3명인데요. 둘째인 이제 이반이, 셋째인 알로샤는 이제는 신학생, 지망생.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이제는 그 시험 들게 하려고 이제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8살짜리 꼬마애가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 주인의 지주의 사냥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아니면은 뭐 엎드려 받쳐가 아니라 사냥개를 풀어버리죠. 예? 사냥개를 풀어버립니다.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8살 난 애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 물어서 뜯겨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반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어머니와 그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껴안고 화해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를 한다면은 그런 천국의 입장권은 나는 반납하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죄 없는 한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역겹게 한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고통 중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많은 그 분들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봤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를 제일 괴롭게 한 사람은 친구 목사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몰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잡고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영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답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데 그런 답을 준다는 거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위로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리스본 대지진이 그 기독교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또 한 번 큰 또 그 도전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리스본 대지진 같은 좀 자연적 악에 가깝잖아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도덕적인 악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 목사들은 독일 병사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성공의 사제들은 영국군을 이제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도전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셨던 그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요. 그 한국어로는 흑야 혹은 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거기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제 진술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악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명예박사학위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저녁 무렵에 이제는 그 줄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 이 SS 그 나치 친위대죠. 그 유대인 3명을 이렇게 교수형을 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교수형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통해 가지고 수용소 전체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는 저거 보라고 그러는 거죠. 교수형 취하는 거. 근데 이제 2명은 어른이고 1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죽기 전에 이제 목에 이렇게 밧줄이 묶였을 때 이 어른은 자유여 영원하라 라는 소리를 했는데 어린아이는 너무 이제는 겁이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의자를 이게 다 치우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어른은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죽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가벼우니까 더 오래 걸려. 죽지를 못하고 30분 넘게 이렇게 밧줄에서 이게 묶여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렸고 혀는 이제 부어오르고 그걸 또 이제는 또 이제 그 SS 나치 친위대는 또 그걸 또 보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는 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뒤에서 누군가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기 저 교수형 저한 아이와 함께 계시다. 함께 목매달려 계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은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왔듯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신 거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그러면서 이제는 나왔던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예. 그리고 함께 고통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림 속에 보면은 이런 형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이 인간의 고통과 자기를 함께 묶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얼굴은 이제 한 유대인 소년의 얼굴이 있고 이 낡은 이 벽은 아마 수용소 벽을 상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나무 틀 속에 손이 못 박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한 그 무고한 나약한 연약한 이 유대 소년의 고통과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두 손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자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또 신학적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는 고통의 문제를 저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악의 기원에 관한 철학책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문제를 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악의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다. 악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악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에피크루스가 말했던 거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은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이 됩니다. 그리고 인영 씨가 좋아하는 무소부재. 무소부재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할 곳이 없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죽음의 냄새가 넘치는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의가 짓밟혀서 희생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제 무소부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선함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